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삶에서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원리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키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의 핵심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뿌리가 이 빨아올린 수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원리를 자신과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앞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 있는 7절의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흔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힘써 여호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큐티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이후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포도나무의 비밀과 이어지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메시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전승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몰래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카타콤에서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즐겨 듣고는 있었습니다. 어느 총각이 한 처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총각은 이 처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처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접니다.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이 처녀가 말을 합니다. 이 방은 너무 좁아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거절을 당한 이 총각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처녀가 왜 나를 거절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총각은 다시 그 처녀의 집에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그 처녀의 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지척이 납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그 처녀가 묻습니다. 총각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를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It is you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난 너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런 의미를 썼을 때 비로소 그 처녀가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나도 당신과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왜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카타콤에서 만날 때 이 얘기를 즐겨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습니다. 안에서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아 놓으면 밖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 미행당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무거운 돌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크리스천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은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러 있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남아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남아 있어라 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바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도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키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웬만큼 읽고 웬만큼 배워도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십계명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애매하신가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첫째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막 화살을 던지고 미운 말을 하고 다친 말을 하고 나의 저주를 퍼붓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주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미움이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거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주기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나였던 이 죄인이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나도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둘째 날 이 저녁에 다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을 때 오늘 이 밤에 찾아올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